우리 21일 동안 새벽기도 완주하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 있는 자리를 지킨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 때에 여러분들 반가운 미소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새롭게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마쳤겠다. 이제 봄도 오겠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 지역에 좋은 향기를 내고 소문을 내는 그런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가족들이 막 몰려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제가 빠뜨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올라오시다 스티커 받으셨습니까? 제 포도송이엔 이렇게 21개의 포도알이 열매를 맺혔습니다. 어디 상한 데가 없이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극상품의 포도를 맺혔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보이시죠? 이 크게 보인 것.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스티커를 다 붙이신 분들은 우리 정혜경 전도사님한테 다 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출석 체크를 잘 해서 오후 승전 예배 때 여러분들 우리 시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붙이고 나서 냈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저건 누가 갔습니까? 이름 써져 있는 제가 갔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이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정말 앞에 있는 선물이 별것 아니지만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정말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정말로 엄마하고 싸우고 막 투정 부리고 안 나오면 그뿐인데 싸우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안 싸웠는지는. 싸우지도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로 막 눈을 막 부벼가면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 정말로 지켰던 자리가 이제 와서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인내하여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 자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 1장을 살펴보았지요. 특별히 1장 말씀을 통해 다니엘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글자입니다. 다니엘서 주제는 주께서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세우고 한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띄어진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그 새벽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결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린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오늘 세상에 정말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렌즈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 숨은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외적인 힘,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현상을 움직이시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단단히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목포 영락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이라고요? 2년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지요. 당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젊은 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굴복시켰고요. 그리고 BC 605년 유프라테스 강에서 갈그비스 전투를 통해 저 밑에 대강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렸던 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성경은 모든 역사 속에 그것을 파내어서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뒤에서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 나오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실상부 중근동 지역에 제패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젊은 왕 느부갓네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업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벽, 왕궁, 신전을 건축했고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비잔틴의 수학자 필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의 둘레가 66k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6km. 이거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루에 걷는 양이 여러분들 몇 킬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걷고 또 걸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며칠을 걸어도 다 도를 수 없는 그런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30m에 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m. 한마디로 성벽 위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건설을 했느냐? 우리 생각해 볼 때 너무 무리해서 건설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동서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군대의 그 병력을 이끌고 그 도로를 통해서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군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 도로를 개설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대를 여러분들 마차를 끌고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성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도로법상 여러분들 한 차로당 그 폭이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m. 30m면 몇 차로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10차로. 고속도로 10차로가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차로면 어마어마한 넓은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폭이. 여러분들 뒤에서 보면 야 이게 성이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웅장해서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을 그렇게 위대하고 크게 지었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가 하늘에까지 치솟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이 느부갓네살의 부인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든 정원이에요. 한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365일 여러분들 이 수로가 여러분들 움직여서 정말로 그 안에 잔디를 피우고 그 안에 꽃을, 화단을 가꿀 수 있도록 이게 오토매틱 시설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정말로 지략가이며 정말로 발달되어진 여러분들 과학자이며 용맹한 여러분들 무사이며 장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길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함무라비 이후에 바벨론 최고의 위대한 군주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위대한 군주가 지금 여러분 성령 속에 다니엘서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위대한 군주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을 갖는 존재예요. 아무리 양심에 화인을 맞고 정말로 피부가 두껍다, 철면피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제국을 통일하고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BC 604년에 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을 찌르다, 재촉하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밤마다 그의 심정을 찌르는 압박감이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국을 이루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국을 여러분들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에 평탄케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속에서 그 왕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2년이란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왕의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했다라고 특별히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 잠을 잘 자야 장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해요. 그냥 항상 문제가 생기면 잠을 못 자고 계속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잠잘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평안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신 상태가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 느부갓네살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안타까운 것은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과학으로 다 통계를 내리고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특별히 이런 과학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그럼 무엇을 의존하느냐? 희한하게 과학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미신에게 의존한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옆에 점쟁이들을 두고 살았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무당들을 두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과학이 줄 수 없는 것을 이 무당들이 대체해서 그 심령을 평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아닌 것도 마치 긴 것처럼 평안을 이야기하면 이 왕들이 듣고 되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음이 어지럽고 힘든데 그 누군가 옆에서 그 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그 말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역시 그와 마찬가지였어요. 그 옆에서 이 무당들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영민한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무당의 말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과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정말로 이 통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줬던 그 신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신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지금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더 그런 의식이 강했지요. 한마디로 이 전쟁과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 신이 센 사람이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이 자존하시는 그가 믿는 느고의 신이 정말로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최고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가장 센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룬 나에게 당연히 너희들은
이와 같은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미래는 인간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막 정말로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은 맞춰야 될 거야. 이것을 못 맞히고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없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이 느보의 신이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보,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은 느보를 섬겼던 왕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와 같이 자신을 정말로 왕의 자리까지 올렸던 그 신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너희가 그 답변을 듣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술사들은 그 꿈을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상 벌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무당들이 존재했다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존재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으로 설명하고 증명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3년 아부설화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3년 아부설화. 이것은 황해도 은율 지방의 동요에서 나온 설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집 갈 때에 아마 친정 어머니로부터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이 무담 동료의 이 귀한 딸을 신집 보내는 이 친정 어머니가 이 자신의 딸에게 이 시댁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지시켰던 그런 이야기예요. 시집살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니 3년 동안은 보고도 못 본 채 듣고도 못 들은 채 해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무남 동료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시댁으로 갑니다. 시집간 딸은 어머니 당부를 따라서 소경으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벙어리로 3년을 살았어요. 도합 9년을 살다 보니까 말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며느리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벙어리가 들어왔다고 바로 시댁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3년 아부소라 이야기처럼 오늘 이 바벨론 술사들이 이 수년간 믿고 따랐던 자신의 신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여태까지 잘 섬겼는데 아무 말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된 그런 꼴을 겪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벙어리 신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것이 무당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점술가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꿈을 먼저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듣고 풀어내는 것이지, 한 번도 듣지 않은 내용,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담아둔 그런 꿈을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왕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술사들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기분 좋겠습니까? 자신은 세상을 제패한 왕이에요. 그런 왕의 격을 맞추려면 너희들도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실력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꾼 꿈을 맞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데 점쟁이도 오늘 맞추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이런 왕 정말로 위험한 왕이죠. 이런 사람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이제 이 술사들은 정말 죽은 목숨이에요. 이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운명을 미래에 정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왕이 자신의 권력을 마치 남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긴요,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여러분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남유다를 여러분 포위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끌고 갔지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어요. 황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택한 백성이 지금 어디로 이주한 겁니까? 바벨론에 이주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이르해서 누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들 마치 그 생각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인다면 그 기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음도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기분을 맞춰주는 잘못된 무당들 하나님께서 싹쓸이를 한 거예요. 다 죽여낸 겁니다. 그럼 죽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가운데 누구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려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이 되었어요. 특별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성을 잃고 몹시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왕이 되어 통치하던 이 BC 605년에 왕족과 귀족 가운데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소년들을 불러서 이 바벨론식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세대를 열고자 했던 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 정책이었던 거예요. 인재를 등용하자. 그리고 그 인재를 통해서 바벨을 더 번성하게 하고 더 유능하게 하자라는 것이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3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전 3년도 되지 않고 2년째 이후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은 이미 이 느부갓네살의 이성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를 압박해오는 놀라운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이 자신의 이성과 자리를 너무나 위협하다 보니까 자신도 살고자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미신들을 섬기는 모든 무당들을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거 멋진 계획 아닙니까? 이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저변에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70년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우편에 세워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를 아십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세 글자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 잘못된 통치자로 해서 망하기도 하고 잘된 통치자로 해서 나라가 부흥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생명을 사실 살릴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일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를 돌리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운행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의 점술가들을 다 몰아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를 따라서 준비되어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금 등단시킨 거예요. 다니엘도 마음속에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솔직히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시간을 주시면, 이게 다른 이 술사들 무당도가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왕이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꾼 꿈을 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졸랐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랍니까? 거두절미하고 나에게 시간만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고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섭리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무엇인가 한 발짝을 움직였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신년에 작정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도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입니다. 2024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그 삶 속에서 답변을 할 수 없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 기회를 주셨으니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오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귀가 있다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린 기도합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린 기도하자라는 말을 절대 꺼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떡하니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켰던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십시오. 기도할 때 세상이 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직장이 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위치가 변하게 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변할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 길을 들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창출하게 하시고 막 세상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그 하나님 능력 앞에 여러분들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시고 그 어려움을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는 그 가정천국의 소망을 이루시고 그리고 한 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기쁘고 감사하여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를 기도하더라도 오늘 다니엘처럼